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의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모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훈련자가 승리합니다.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또 준비된 훈련자,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의 DNA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모세의 관점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었고 다윗의 관점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훈련을 받아도 죄를 짓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밀가부로도 우리를 사탄이 가지고 놀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뚜기처럼 7점 8개 신앙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된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해 권사님 왜 임집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윤수정 권사님 왜 이장로님이랑 결혼하셨어요? 왜 그러냐? 함께 살기 위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함께 살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숙소에서 머무시고 함께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훈련시켰습니다.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노라.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신 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훈련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단계마다 배워야 하는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뭘 배워요? 가나다라 마바사바 한글 쓰는 훈련을 배워요. 또 뭘 배워요? 구구단을 외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구단 잘 외우셨어요? 구구단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또 피리도, 저는 어렸을 때 피리를 못 불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음악을 제가 잘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기타를 사실은 이 야매로 배워가지고 정통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기타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코드가 나와도 기타 학원을 한 6개월 다니니까 잘하더라고요. 다 해. 근데 저는 이 야매로 배우다 보니까 혼자 책 보고 배우다 보니까 어려운 코드가 나오면 제가 못해요. 살짝 넘어가. 은근슬쩍 넘어가 이게. 이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사람은 정식으로 배워야 돼. 단계마다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듯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 때도요,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부 행복 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행복을 말하자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부부 행복 교실을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한국말로 똑같이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또 사랑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사랑의 코드가 무엇인지 눈높이 사랑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 또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 또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결혼이 책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처럼 이게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모국어가 달라요. 모국어가 다르다니까요. 한국말인데도 모국어가 달라요. 집안마다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충돌이 있어요. 신혼 때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제가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저도. 사역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막 싸웠어요. 이메일을. 감정적으로 안 싸우고 이렇게 지성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해 생각하면서 이메일로 싸웠단 말이에요. 덜컥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요,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수료 소감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덜컥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가정에서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친 말을 막 서슴없이 아버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서, 자녀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부부도 서로 배워야 되고요, 부모도 배워야 돼요. 이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춘기 부모 교실 같은 것도 했잖아요. 부부 학교도 하고, 어머니 교실, 아버지 학교, 또 사춘기 부모 교실. 다 인생마다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또 시니어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또 이런 것도 또 배워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지성훈련을 시키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성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 모르는 길도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음성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인생은 달라. 인생은 내비게이션이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를 모르면 인생에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이 지도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죠.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뭐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성경대학을 하고 또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지성훈련이에요. 신앙서적을 읽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할 수 있으면 또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성훈련이에요. 감성훈련.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같이 사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들이 못하는 게요. 공감훈련이에요. 공감훈련. 좀 공감을 해줘요. 뭐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공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야? 짧게 말해! 하고서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공감을요, 마음을 알아주라고요. 이해하고 헤아리고. 제가 상담학을 배우면서 뭐 신학대학 다닐 때도 상담학을 배우고 또 신대원 다닐 때도 상담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상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을 싹 쏟아내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지고 사실 뭐가 옳고 그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와요. 다 알고 와. 근데 마음을 쏟아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감정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훈련, 공감훈련, 해야 되는 훈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임원이다 보니까 분쟁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회원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참 우리 노예에서 참 잘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뭐 7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리하기로 하고 합의를 받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계속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 떠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하메노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한강교회,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강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주셔서 3년 동안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이 옛사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만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교회 하나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좋게 분리 개척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감정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서로 끝까지 싸우고 양보를 안 해서 영혼들이 실족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을 내 감정 갖고 하면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부부싸움도 끝나지 않고 또 집안 문제도 끝나지 않고 교회 문제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옳고 의롭다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니까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헤아려주고 감정 훈련. 형제들끼리 싸워도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우린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를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며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며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무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셨잖아요. 이 감정 훈련이 감정 훈련. 감사하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감사할 수 없어요. 인생을 너무 감정적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을 너무 감정적으로 살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 사람 안 봐야 되고, 저 사람하고 싸우면 저 사람 안 봐야 되고, 이 가족 안 봐야 되고, 저 성도 안 봐야 되고, 안 보고 살아. 그럼 자꾸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감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목회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이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훈련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을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도 절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 훈련이죠. 의지 훈련.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젖 먹고 똥 싸고 자는 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몇 년을 살아? 1년 가까이 살아. 배변 훈련이 안 돼, 배변 훈련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은, 돌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지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해요. 배변 훈련을. 똥오줌을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은 랄라가 지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랄라도 훈련을 잘 받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사람보다 나. 사람이든 동물이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변 훈련, 언어 훈련, 인격 훈련, 의지적으로 받아요. 의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를, 우리가 이제 빠지려고 하면, 너 학교 가서 죽어라. 아파 죽겠는데, 감기 몸살로 아파 죽겠는데, 너 학교 가서 죽어라. 그래서 12년 동안 개근상을 타서 뭐, 어디다 써먹냔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왜 학교 가서 죽으라 그래? 아유. 그렇게 우리가, 우등상은 못 썼어도 개근상은 다 탔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지훈련, 의지훈련.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군대를 가면 군사훈련을 받고요. 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려면은 전공을, 학교에서 전공을 배우고 또 직업훈련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의지적으로, 왜 그렇게 의지적으로 배워야 성장할 수 있고, 배워야 먹고 사니까. 언어도 배우고 유학도 가고 스펙도 쌓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훈련.
절제, 인내, 충성,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의지 훈련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하는 거. 내가 죄를 지러 가고 싶어도, 술 한잔 먹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아무리 추워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충성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의지 훈련에 속하는 거예요. 또 의지적으로 교회 리더들은요, 섬김 훈련을 해요. 주방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사도 하고, 리더십 훈련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봉사 훈련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지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예배자에 참석하고, 의지적으로 봉사하고, 의지적으로 전도하고, 의지적으로 배우는 거죠. 의지적으로 경건 생활하고, 의지적으로 전도 생활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짜고요, 생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여러분 생활 계획 있으시냔 말이에요. 일주일 생활 계획 짜가지고 의지적으로, 저도 오전에만큼 의지적으로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의지적으로 생활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의지적으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반성할 것이 있나, 오늘 하루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짜고 의지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 마음 받으려고 하고,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도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울 것을 믿고 지성훈련 열심히 하시고 감성훈련 열심히 하시고 의지적으로 훈련하셔서,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성장함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순간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열매가 부흥성해지고,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느 순간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내가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할 때 265번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주님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였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삼으라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였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셔서 제자 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